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또 계시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죠. 결코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예언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진리를 인류에게 다 말하시지는 않아도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알라고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성경에 관심이 없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이거 잘못 믿는 겁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한다고 성경을 주셨으면 적어도 그 성경만큼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일평생 거기 담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 일독을 못하고 죽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성경 일독을 못해요. 평생 동안. 왜? 그놈의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정신이 경황이 없어서. 성경 일독을 못해요. 텔레비는 몇 시간씩 보면서, 유튜브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성경 한 번을 못 읽고 죽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안 읽는 것보단 낫지만 뭐 내가 20독 했습니다, 50독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것을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담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지키는 거. 그거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시편 1편 잘 알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그 4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3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1가지는 해야 할 것. 그래서 4가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거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서 얻게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이 나오고, 그렇죠? 또 시와 잠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이 전체를 예, 5가지의 주제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5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것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거나 역사를 연구하면 네,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렴풋이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아, 자연을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역사를 보니 역사의 주관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몰라요. 우리가 그 정도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미워하는 게 뭐고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반드시 이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필설로 하나님을 다 묘사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문제 좀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좀 이루어주고, 나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겁니까?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네. 처음에 어린아기 믿음 때는 뭐 그런 것보다 일단 문제가 중요하고 그 조금 고통을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죠. 그 하나님이 그건 다 이해하셔서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도 잘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관한 책이에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들어왔고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누가 말해줍니까? 성경이 말해줍니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만이 시종일관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것이 무엇이고 너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 죄의 결과로 너희 삶에 어떻게 고통이 들어왔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볼 땐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라는 거. 그게 무엇인가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의에 관한 책이에요. 의. 여러분,
원래 의는 율법의 기준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의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불가능하니까 믿음의 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의에 관한 책, 그것이 성경이에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이것이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누구신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데 죄가 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의가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에요.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나라밖에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까지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다른 나라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는 어디 있어요?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뭐예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반드시 소속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교회를 꼭 가나. 여러분,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됐든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과 친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게 임하지만 그래도 그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걸 아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죠. 밭에 숨겨진 보화, 그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짓 안 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캘 수 있죠.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지, 천국을 발견한 자는 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영적인 유산이 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여러분 그 진리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그 말씀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돈 어디서 진짜 돈 버는 것처럼 큰 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잠언 8장 17절. 잘못이구나. 자꾸 제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를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도 안 들어주실 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다려도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 간절히 구해보셨나요? 우리가 무언가 간절한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게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예, 잘못 구하는 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지만 올바른 것 구하면 하나님이 간절한 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은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자의 계획이 뭡니까? 그거를 이 죄인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뭐 그런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시편 37편에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11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가난한 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악을 행하고 형통한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성한 풀 같지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죄인들은, 거만한 자들은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우리는 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8편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2절의 후반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모든 은혜도 축복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막 불이 붙고 막 뜨거워지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내용,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구하는 레파토리 몇 가지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앵무새 같이 반복하면서 그것만 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10분이면 끝나요.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리고 탄식만 나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수십, 수백 번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설교 말씀에서 뭘 받았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다가 뭔가가 왔으면 그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것을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하든 아니면 수첩에다 적든 그걸 딱 기록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GPS입니다.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를 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배를 가져도요. GPS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바로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표류합니다. 그러니까 GPS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신자는 반드시 길을 잃고 원수가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목자가 이리 가자고 딱 가면 양 100마리가 쪼르르르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자가 가는 대로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죠. 근데 꼭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꼭 못된 것이 이 어리석은 것이 목자가 말할 때 안 듣고 딴짓하다가 낙오돼요.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이제 길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길 잃은 양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원수가 가만 안 둡니다. 이리와 표범이 반드시 와서 물어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원수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 잃은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 밖에는 넘치지만 교회 안에도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예,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이 말씀 다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원한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딱 입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 중앙에 분향단에 분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가까이 못 가요. 일반인은 접근도 못 해요. 레위인도 성소 밖에서 일하는 거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그들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과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거든요. 매일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깝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운데 왜 즉사합니까? 왜 불에 타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적으로 가까웠을 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단불을 취해다가 분향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책 늘 들고 다니고. 그렇죠? 예배도 늘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뭐 말씀 안 보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와도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귓등으로 흘려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했는데 우린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모든 우리가 늘 말하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겠냐고요. 시편 119편. 시편에서 제일 긴 시예요. 이거 한 편만 읽어도 몇 분, 10분, 20분 걸려요. 근데 이 119편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운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데 마음이 상할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조차 관심이 없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25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충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건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달기도 하고 또 충고자니까 쑥같이 쓰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쓴 말씀도 기쁘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영혼이 곤고할 때 있잖아요. 많죠? 왜 없어요? 몸이 너무 아파. 또 사업이 잘 안 돼. 또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 이유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곤고할 때. 그것이 해결될 때, 해결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36, 37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내 마음과 내 눈은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56절, 57절 또 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내 소유, 내 분깃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 소유와 내 분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맺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 절 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탈취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육신의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어떤 행복 이런 게 다 탈취물이에요. 이런 탈취물을 풍성하게 얻으면 너무 즐겁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내게 임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일주일에 3번 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한 번 오는 것보다 더 자주 오면 좋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맨날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그것도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늘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그 영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더 많이 보여주겠다. 내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을 다 쏟고 우리 시간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달라는 거 안 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길 원한다고 구하고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 너희를 위해 무엇을 아끼겠는가? 또한 다윗의 소원도 그랬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8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내 성전에 머물고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라 하는 걸 찾으세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는 걸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복음의 비밀 깨닫기 원하고 복음의 능력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알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간절하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크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